성담바 출애굽기 1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시작합니다. 13장의 장제목 무교절, 불기둥, 구름기둥. 전반부에는 무교절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 2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첫 달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때 5절 끝에 너는 이 달의 예식을 지켜. 며칠 동안 해야 됩니까? 2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기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출애굽한 달의 이름은 아비벌. 그때 1월 10날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까지, 이 낮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밤이 6월절 취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죠. 복장은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1월 14일 날 밤부터 1월 15일 날 낮까지가 무교절 하루예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4일 날 밤에 6월절을 가지고 이렇게 밤낮 이렇게 하루예요.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21일 날 낮에 끝나요. 한번 그것도 적어 볼게요. 이걸 쭉 해가지고 1월 20날 밤에 1월 20일 낮, 무교절 7일입니다. 7일. 무교절 7일. 7절, 8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1절에 보면 처음에 난 것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초태생. 13장 12절 같이 쳐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낳은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것. 아들 중에서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굉장히 중차대한 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 길로 돌리셨는가? 17절 마지막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바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언.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골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밤에는 22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창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름기둥이 보이십니까? 자, 13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3장의 장제목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불기둥, 구름기둥.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구별해 내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설명하시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아비벌, 첫 달이 아비벌이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훗날 네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하실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신명기에 가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선포가 되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이 바로 초태생인데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리라 명령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셔서 이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이때 대열을 지켜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고를 챙길 때 시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을 또 갑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장 장제목 홍해 도하입니다. 홍해 도하. 그들이 장막을 또 옮겨서 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게 되죠. 시간이 꽤 흘렀겠죠. 많은 곳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 마음으로 이제 그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선발된 병거, 아주 잘 훈련을 받은 병거 600대 병거를 동원하여서 도망간 민족을 찾아 나서라! 바로가 그냥 잡을 것을 단단히 마음 먹고 나가게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선발된 병거 600대를 가지고 빰빠바밤 하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느렸을 거 아니에요? 이때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거를 보고 두려워해서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후 첫 번째 불평. 또 첫 번째 불평, 원망.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심각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주었던 지팡이가 생각나느냐?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가 없지만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게 탕 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 어떤 동풍이요? 아주 큰 동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그리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에게,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어때요? 물이 넘쳐 흐르니까 물을 거슬러 도망하다가 바다가 덮어지니까 다 죽게 되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셨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게 되죠. 이것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 물로 이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의 세례로 그렇게 재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15장인데요. 15장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대표로 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찬양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무엇을 찬송하는가? 이때의 홍해바다의 사건을 찬송하는 것이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바다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좀 특이한 단어 보세요. 콧김 나오죠. 콧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동풍, 큰 동풍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어들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쭉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것을 보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한 그 첫 구절하고 좀 똑같죠? 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이죠.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했죠. 그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쓴 것. 그래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마실까? 물을 좀 달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도다. 26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엘림에 이르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복습해 볼까요? 홍해를 건너다. 장제목이 홍해 도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쳤던 곳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때 이제 바로가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들을 이제 풍문으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왜 놓아졌을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누굴 봅니까? 그 병거들을 바라봤을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첫 번째 원망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근데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그대로 모세가 행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로 걸어가죠. 그 물은 좌우의 벽이 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바퀴가 막 빠지고 해가지고 쫓아오는 게 더 느려집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 힘이 회복돼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덮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것을 보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큰 능력을 보았으며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주님의 큰 동풍은 콧김이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리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도 저장해 놨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좀 발견했더니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장막을 치게 됩니다. 물샘이 12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여기까지 15장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